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즐거운 안식일이 시작되었습니다. 날씨가 많이 쌀쌀해졌지만 또 주님의 포근한 사랑으로 여러분들 마음이 따뜻해지기를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우리 성도 여러분의 간절한 그런 기도로 우리 말라위 1차 봉사를 무사히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오늘은 말라위 선교 활동의 보고와 또 몇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사진과 영상을 통해서 어떤 활동을 했는지 함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영상은 여기 불을 좀 꺼도 괜찮을까요? 저에게 기쁨을 준 천연계 속에 하나님의 작품을 좀 감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상에 멋진 하나님의 작품들이 너무 많죠. 너무 많지만 그 황량한 곳에서 발견한 저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안식일이 시작되는 이 시간 선셋을 보고 또 그곳의 풍경들을 보면서 마음을 하늘로 올리면 좋겠습니다. 실제 거기 사진입니다. 저녁마다 제 마음을 얼마나 황홀하게 하고 하늘로 가까이 하는지 날마다 다른 풍경에 한 5시 반 정도 되면 저렇게 해가 뉘엿뉘엿 지고 있습니다. 희미하게 보이는 저 건물은 새로 지은 게스트하우스입니다. 미국에서 봉사대원들이 한 몇십 명 온다 그래서 지원해 주셔서 지었습니다. 여러분 오시면 저기서 편히 쉬실 수 있으십니다. 한국에서 보는 이 일몰과 어떤가요? 저녁이 되면 저녁이 되면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라. 첫 하루의 시작은 저녁이죠. 이런 저녁을 보면서 또 내일을 꿈꿉니다. 어떤 날은 저렇게 무지개가 떴어요. 처음 봤거든요, 저도. 여기는 이제 초등학교. 나무를 다 베서 황량합니다. 그런데 저렇게 아주 작은 꽃이 저를 반겨주고 또 기쁨을 주고 황량한데 꽃이 몇 개 없어요, 진짜로. 근데 이 작은 꽃이 날마다 저녁 때 되면 이렇게 오므라들었다가 낮에 되면 활짝 핍니다. 잘 감상하셨습니까? 네, 안식일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주님의 축복이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사진은 우리 아동센터에 있는 우리 아이들과 직원들을 좀 소개하려고 합니다. 근데 사진이 제가 핸드폰으로 편집한다고 했는데 너무 빨리 지나가지만 어쨌든 쓱쓱 보면서 아이들 얼굴을 좀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아이들이 여자아이 메리, 줄리타, 제미마, 리크리스티나, 테아미케, 안디 푸칸지, 린디웨이, 조이스, 레니아, 스텔라. 남자아이들은 9명입니다. 라노, 레날디, 리즈만, 존, 쉐이브, 윌리엄, 스마티, 보스코, 타코노아. 이제 먼저 사진을 보여드리고요. 내용은 말씀 가운데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직원들이 4명 있고 그 다음에 보조 직원이 2명 있습니다. 아이들의 연령은 3세에서 9세까지, 선교사들의 나이는 23살, 24살, 25살, 27살. 전혀 아이랑 관계없는 그런 아이들이, 그런 나이의 청년들이 열심으로 우리 아이들을 돌보고 있습니다. 다시 돌아가는 건가요? 예, 예. 제가 처음에 좀 영어 이름 같은 존 이런 애들은 쉽게 이름이 익었는데 얼굴이랑 뭐 티아미께, 안디 푸칸지 이런 애들은 얼굴이랑 이 이름이랑 매치가 안 돼갖고 한 달은 그래서 이렇게 세워놓고도 불러보기도 하고 참 어렵더라고요. 이름 외우기가. 안 그래도 머리가 나쁜데. 그랬습니다. 지금은 이제 다 외우고 있고요. 이제 3번째 영상 보도록 하겠습니다. 3번째 영상은 우리 아이들의 일상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침 저녁으로 목욕을 시킵니다. 뭔가 하나씩 먹고 있죠? 이 피부병이 너무 심해서 바르는 걸로 안 돼가지고 약도 함께 먹고 있습니다. 아침 예배 드리고요. 유치원에 이제 등교한 모습이고, 유치원에 가서 활동을 하고 노자 교육도 10번씩 돌아가면서 땅을 파고 예쁘게 그림도 그리고, 거기 표현으로 이런 건물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그래서 럭셔리하다고, 너무 럭셔리하다고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저의 점심 식사입니다. 이렇게 빵을 굽습니다. 금요일이면. 그리고 채소, 이게 다예요. 여기는 지금 저 장면은 흙으로 신발을 닦는 장면입니다. 솥도 흙으로 닦고 노자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줄넘기 하고 공기를 가져가서 작은 손으로 30분씩 이렇게 하루에 노자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이런 옷을 입고 왔어요, 아이들이. 그래서 옷 넣을 곳도 없어갖고 가방 하나씩 사서 자기 옷을 넣고 저녁 때 되면 이렇게 빨래도 걷고 같이. 빨래도 시키고, 제가 시키는 것이 많습니다. 아주. 새로운 옷을 갖고 왔을 때 또 주고. 닭들에게 노래를 불러주고 있습니다. 알 잘 나라고. 이제 줄 서서 안식일날 교회를 가고, 안식학교 어린이반 앞에 나가서 발표하는, 안식일 오후에는 저렇게 산책도 하고. 이게 연장이 다입니다. 저거 하나로. 아침 예배를 이렇게 드리면서 제가 원래는 일찍 가서 개원 준비를 같이 하려고 그랬는데 저희 집이 좀 늦게 되는 바람에 한 2개월 있다가 제가 갔거든요. 그래서 가기 전에 하루의 프로그램과 또 아이들을 어떻게 케어하는지에 대해서 문자로 이제 먼저 보내주고 있었는데 미흡하지만 열심히들 따라서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서는 시자에 적응할 시간도 없이 바로 다음 날부터 본격적으로 생활훈련을 시작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6개월 후에는 돌아가야 되기 때문에 1년짜리 비행기표가 없더라고요. 원래 1년을 봉사하기로 계약을 했었는데 그래서 이제 6개월 만에 6개월짜리밖에 없어서 6개월 있다가 이제 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동안 고생한 선교사들을 생각하니까
빨리 돕고 싶고 또 보고 싶어서 이렇게 바로 다음 날부터 일을 시작을 했습니다. 이제 보신 것을 생각하면서 제가 저희의 하루를 어떻게 시작을 하게 되었는지, 아이들이 그 청소를 하고 빨래를 하고 자기 신발을 닦고 또 같이 돕고 하는 게 그냥 다 저절로 이루어졌을까요? 아이들에게 아무 말도 안 했는데 아이들이 스스로 그렇게 알아서 했을까요? 안나 엄마, 안나 놔두면 그렇게 스스로 알아서 하나요? 절대 못하죠. 예. 저희의 하루는 직원들과 함께 5시 40분에 새벽 예배를 드리고 그 다음에 함께 기도를 하고 그 다음에 스트레칭을 하고 함께 나가서 밖에 나가서 또 조깅을 합니다. 그리고 6시 반부터 아이들을 이렇게 깨워가지고 이제 씻기고, 또 왜냐하면 오줌 싸는 아이들이 거의 다 오줌을 정말이지 매일매일 기저귀를 채워도 그 매트리스가 젖을 정도로. 그래서 한 번은 에피소드인데요. 아이들이 이제 그 시설을 보수하기 위해서 잠깐 2주 동안 집을 보냈는데 제가 도저히 찝찝해서 안 되겠어서 매트리스를 빨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그래갖고 커버를 다 벗기고, 스펀지거든요. 그래서 매트리스를 이제 막 발로 밟고, 아까 영상 보셨죠? 빠는데 제가 착각을 했던 게 이렇게 세워놓으면 물이 저절로 빠질 줄 알았어요. 그래서 하루 이틀이면 마를 줄 알았는데 웬걸 그대로 머금고 있는 거, 스폰지기 때문에. 그래서 한 2주 동안 엎어서 뒤로 해가지고 말리는데, 그래서 다시는 내가 매트리스를 안 빨겠다고 그래갖고 비닐을 씌우고 또 그 위에다 또 카바를 하고 이렇게 했는데도 아이들이 얼마나 어찌나 오줌을 싸는지 참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예. 그래서 방별로 이제 여자아이들, 남자아이들 이렇게 따로따로 케어를 하는데, 방별로 엄마 선생님, 아빠 선생님이 있습니다. 그래서 방별로 예배를 드리고 7시 30분에 이제 등교를 시킵니다. 그래서 직원들은 아이들 진거시킨 다음에 각 파트별로, 주방팀은 이제 점심을 준비하고, 나머지 엄마 아빠 팀은 이제 방을 정리하고 빨래를 하고 또 이제 오후에 할 프로그램을 준비를 하고, 이런 일들을 그 시간 동안에 하고, 아이들은 이제 학교를 저희가 9월에 초등학교와 유치원을 9월에 개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곳에서 멀리 1시간 이상 되는 곳에서 오는 아이들도 있기 때문에 무료로 다 제공하지만 죽을, 또 영양죽을 줍니다. 그래서 아이들은 이제 처음에는 우리 아이들이 8시에 죽을 줬는데 거기 가니까 또 먹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예 그냥 유치원에서 모든 학생들이 먹을 수 있도록, 그래서 그렇게 배려를 했습니다. 11시 30분이면 아이들이 학교를 마치고 집에 오면 점심 먹기 전에 이제 엄마 선생님과 아빠 선생님 따로따로 아이들이 학교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그거를 서로 이야기하는 그런 시간을 갖습니다. 그리고 12시 반에 식사를 하고 오후에는 날씨와 또 요일에 따라서 아까처럼 보신 것처럼 실내외 놀이를 한다든지 노작 교육을 하고 또 함께 산책을 하고 또 배운 것을 또 공부하고 청소하고 빨래하고 목욕하고 정리하고, 우리의 일상생활이랑 똑같지 않습니까? 아이들 있는 집 정말 손 쓸 틈이 정말 너무나 바쁜 일상들을 그렇게 보내고 있습니다. 저녁 예배 때는 이제 처음에 10명의 아이들 좀 괜찮아요. 근데 20명의 아이들을 한꺼번에 모아놓고 뭘 하나 집중시켜서 하려고 하면은 정말 힘듭니다. 그래서 이제 저녁 예배 때는 아예 4명의 그 정직원이 있기 때문에 5명씩 아이들을 묶어서 각 방에서 파트별로 저녁 예배를 드리고 하루에 있었던 감사한 일들을 얘기하게 하고, 또 친구에게 잘못한 거나 또 뭔가 잘못한 일을 기억나게, 명상의 시간을 줘서 기억나게 해서 서로 용서하게 하고 화해하게 하고 또 하나님께 회개 기도를 하고, 그렇게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그렇게 저녁 예배를 드리고 8시 반이면 하루 일과가 끝나고 아이들은 이제 취침을 하게 되고 하게 됩니다. 제가 그곳에서 이제 중점적으로 생활 훈련을 하고 있는 부분은 이제 매일 정해진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해라,
우리가 말로 하면 잘 되던가요? 예, 계획표를 짜놔도 잘 안 되지만 제가 그래서 계획표를 하루에 아주 타임테이블을 일어나는 시간부터 잠자는 시간까지 아주 구체적으로 시간표를 짜서 이렇게만 그대로 따라하면 된다라고 제가 직원들에게 요청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문화와 다르고 습관이 다르기 때문에 이거 직원들도 너무 제가 요청하는 것을 버거워하고 처음에는 너무 힘들어하더라고요. 그래서 한꺼번에 다 하지 않고 이렇게 차근차근 한 개씩 한 개씩 그들의 거에 따라서 이렇게 했는데도 그래서 8가지 그 시간표에 따라서 아이들이 규칙적으로 생활하게 하는 것, 그다음에 8가지의 건강 법칙을 기본으로 하여서 우리의 생활을 해 나가게 하는 것, 그리고 예배하는 훈련, 질서하는 훈련, 질서 훈련, 청결 훈련, 도덕성 훈련 이런 것들을 중점적으로 이제 1차적으로는 그렇게 눈에 보여지는 것들을 중점적으로 훈련을 했습니다. 그 외에 이제 또 계속해서 건축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서당계 3년이면 풍어를 얻는다고 제가 남편을 보조한 지가 벌써 몇십 년 건축을 또 보고 듣고 그렇게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거기 가서 얼마나 유용하게 제가 그것이 쓰여지는지 저희 남편이 저번에 갔을 때 드라이버랑 전동 드라이버를 여러 가지 많이 가져갔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인데 쓸 줄도 모르니까 그리고 또 너무 거기는 직원들이 다 바빠서 제가 사실은 남편이 너무 그리웠어요. 그런 거를 우리 남편한테 얘기하면 금방금방 다 해줄 텐데 그래서 할 수 없이 제가 드라이브 해가지고 못도 받고 또 모기장도 치고 하여튼 많은 일들을 했습니다. 그래서 또 건축과 관련된 일들을 결정하는 일, 또 직원들의 인사, 또 정부의 이 사회복지사들이 진짜 너무 자주 와요. 올 때마다 이 너무 부정부패가 심해서 올 때마다 차비와 점심과 또 많은 것들을 제공을 해야 돼요. 한두 명이 오는 게 아니라 여러 명이 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핑계로 자주 옵니다. 그래서 그들을 또 대접하고 또 잘못된 것들을 이제 나라는 참 후졌는데 시스템은 서양을 따라가니라고 이거 요구하고 저거 요구하고 말 정말 그런 것들이 이제 학교뿐만 아니라 정말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다 대응해서 이렇게 해줘야 되는 그런 것도 이제 같이 하고 또 아이들의 또 질병이 또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질병과 또 문제를 일으키는 아이 있습니다. 예, 그런 아이들에 대한 대처와 훈련 이런 사소한 이런 모든 일들이 매일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늘 하나님께 물으면서 일을 처리해 나가고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간략하게 그곳에서의 생활을 이제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남은 시간 동안 그곳에서의 저의 경험담을 함께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말라위로 가기로 결정한 그 뒤부터 끊임없이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습니다. 첫 번째, 나는 그들에게 무엇을 줄 수 있을까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기도하오니 제가 그곳에서 무엇을 어떻게 하오리까 감이 안 잡히는 거예요. 간다고는 했고 마음이 동해서 또 하나님의 섭리로 가기로 했지만 무엇을 어디서 어떻게 손을 대야 할지를 이곳에 있기 때문에 참 막막했습니다. 그때 저는 제 생각대로 하고 싶지 않았고 오직 성령께서 인도해 주시라는 것을 믿고 이곳에서 말라위의 영혼들을 위해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제가 기도로 하나님께 여쭈었습니다. 그때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베드로가 안진뱅이를 만났죠. 금과 은은 내게 없으나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사도행전 3장 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저는 아이들에게나 직원들에게 물질의 그런 풍요로움을 전해주기보다는 하박국에 있는 말씀처럼 외양간에 소가 없고 밭에 소출이 없어도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할 수 있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참 믿음을 전하여주고 싶다는 그런 마음이 기도하는 중에 가지게 되었습니다. 또한 제 자신을 바라볼 때 너무나 부족한 것을 느끼며 또 기도를 했는데요. 주님,
그렇지만 저도 아직 온전한 믿음이 없는데요 라고 기도를 했을 때 주님은 제게 이런 마음을 주셨습니다. 나는 내게 없는 것을, 너한테 없는 것을 주라고 하지 않는다. 내가 가진 것을 주어라. 그리고 가지고 있는 믿음만큼 활용해라. 나누면 더욱 풍족해지리라.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내가 그동안 배웠던 것들, 아는 것들, 경험했던 것들, 느꼈던 것들, 또 실패를 통해서 깨닫게 된 것들을 나누면 된다라는 그런 마음의 생각을 주셨습니다. 그럴 때 제가 이렇게 응답했어요. 주님, 저는 그건 제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건 아주 쉬워요. 이미 제 안에 자리 잡은 것을 나누는 것은 아주 이렇게 쉽게 느껴졌고 또 용기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기도는 그러면 어떻게 도울 것인가입니다. 또 그와 함께 제가 언어의 장복에 대한 그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기도에 응답을 주셨습니다. 말보다는 묵묵히 몸으로 실천하라 이러는 메시지를 주셨거든요. 그래도 저는 방언의 은사를 주시라고 매일 기도하면서 또 영어를 또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영어를 잘 못하지만 그들과 소통하는 데 있어서 긴장도 잘 되지 않고 그들 역시 또 제2 영어가 제2 외국어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서로 소통을 하지만 요즘 번역기가 너무 잘 나와 있기 때문에 아주 유용하게 쓰면서 그렇게 소통을 했습니다. 시대의 소망 350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께서는 당신의 공생애 동안에 복음을 전파하는 것보다 병든 자를 고치는 일에 더 많은 시간을 가지셨다. 그분의 이적은 그분께서 멸하러 오신 것이 아니요 구원하기 위하여 오셨다는 당신의 말씀이 진실임을 증거하였다.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은 그분께서 하신 것처럼 일해야 한다. 우리는 줄인 자를 먹이고 벗은 자를 입히며 고통받는 자와 슬퍼하는 자들을 위로해야 한다. 우리는 절망하는 자들을 위하여 봉사하고 소망이 없는 자들에게 소망을 고취시켜 주어야 한다. 그러면 우리에게도 내 의가 내 앞에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 호위하리라는 약속이 성취될 것이다. 이기심 없는 봉사에서 나타난 그리스도의 사랑은 악인을 괘씸시키는 데 있어서 칼이나 법정보다 더 효과적일 것이다. 정말 그 아이들은 이 말씀에 있는 상황과 너무나 똑같은 처지에 있는 아이들이었습니다. 부모를 일찍 여의어서 가난한 조부모나 친척집에서 얹혀 사는 아이들. 그러니까 완전한 그런 고아는 저희 힘으로는 참 찾기가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마을 추장의 힘을 빌어서 아이들을 이제 추천을 받았는데요. 거기에서 사망 1순위가 말라리아에 걸려서 말라리아도 약이 잘 개발됐는데 제때 치료받지 못해서 죽는 숫자, 그리고 에이즈로, 그래서 부모가 에이즈로 사망한 아이들이 굉장히 많아서 에이즈 고아가 많다고 합니다. 하지만 저희는 그것까지는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에이즈 고아는 받지 않고 이제 양성인 아이들만 그렇게 에이즈가 없는 아이들만 그렇게 받고 있는데요. 정말 그런 아니면 홀 어머니나 홀 아버지 밑에서 아이들이 그런 피임을 거기 있는 사람들이 아이를 많이 낳기 때문에 아이들이 6명, 7명, 8명 이렇게 됩니다. 그 중에 하나 제일 나이 어린 아이를 저희가 데리고 키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형제 자매가 너무 많아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하루 한 끼도 제대로 먹지 못하는 그런 아이들이었기 때문에 그들을 먹이고 입히고 병을 치료해주고 또 진정한 하늘의 소망을 그렇게 심어주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대로 아이들을 이제 아침엔 죽을 먹이고 점심에는 주식이 옥수수인데요. 이제 쌀도 너무 비싸서 못 먹습니다.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 안식일 날 그건 이제 그 옥수수를 갈아가지고 죽처럼 막 만들어서 거의 떡처럼 되는 그것이 이제 주식인데 씨마라고 하는 것이 주식인데 그걸 만들어 놓으면 그 다음 날은 못 먹거든요. 너무 딱딱해져서. 그래서 안식일에는 금요일 날 현미밥을 미리 해놨다가 이제 그걸로 죽도 아침에 끓여주고 점심에 그걸로 이제 밥을 안식일 날 한 번 밥을 먹고 계속 이제 그렇게 식사를 합니다. 그래서 하루에 한 끼도 잘 먹지 못하였지만 삼시세끼 먹이고
또 깨끗이 씻겨서 자주 씻어서 피부병도 없어지고, 또 비록 아까 시장 보셨죠? 그게 이제 중국이나 또 일본이나 이런 데서 온 이제 무더기로 옷을 이제 가지고 오면 그 중고 시장이거든요. 세컨핸드 가서 우리나라 돈으로 2,000원, 3,000원 이런 정도 되게 아이들 옷을 사서 이제 그래서 20명이니까 위아래로만 사도 벌써 몇십만 원이 이렇게 나갑니다. 그래서 막 그 가방 큰 거를 메고 가서 그 아이들에게 적당하게 고르는 것도 진짜 너무 힘들어요. 막 이렇게 쌓아놨기 때문에 그 아이들에게 맞는 거, 또 튼튼한 거 이런 거, 그나마 튼튼한 거 이런 거 골라가지고 사서 또 깨끗이 빨아가지고 그렇게 입히고, 신발도 아까 나란히 놓인 신발 있었죠? 그걸 또 이제 한 켤레씩 사서 신발을 주는데 어찌나 좋아하는지, 그래 신발도 주고 또 말씀도 가르치고 또 찬양도 가르치고 그렇게 하였습니다. 아이들이 처음에는 정말 거의 아이들이 매일매일 울었습니다. 정말 매일매일, 제가 갈 때까지도 매일매일 그렇게 울었는데, 낯설고 두려워서 우는 아이들이 많았는데, 점점 선생님들의 사랑과 또 규칙적인 생활과 또 배불리 먹고 또 즐거운 아이들을 잠시라도 쉬게 놔두지 않거든요. 아이들을 따로 자기들끼리 잠시라도 쉬게 놔두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은혜 엄마? 그렇죠. 그래서 이 아이들을 잠시라도 쉬게 하지 않고 계속 프로그램을 돌리기 때문에 늘 새로운 경험을 아이들은 하게 됩니다. 그래서 즐거워하면서 행복해하고 있습니다. 정말 문화와 다르고 또 습관이 다른 사람들과 섞여서 그렇게 산다는 것은, 또 언어도 잘 통하지 않고 산다는 건 참 힘든데, 앞서 주님께서 제게 명령하신 것처럼 말보다 앞서는 행동. 그래서 이렇게 하라고 가르쳐주고 그것이 한 번에 입력이 안 되잖아요. 네, 제가 말없이 그렇게 계속 그런 일들을 했을 때, 지금은 제가 말하지 않아도 알아서 하는 그런 일들이 완전히는 아니지만 아주 많아졌습니다. 주께서 정말 충성스러운 그런 종들을 함께 협력하게 하신 것에 감사를 드립니다. 네, 세 번째로 이제 현장에 가서의 기도 생활입니다. 현장을 진짜로 보니까 도대체 거기에 있는 직원들의 표현입니다. 닭들 같다고 그냥 모이 쪼아 먹고 하늘 한번 보고 물 먹고 또 아무데나 독사하고 그리고 저녁 때 되면 집에 돌아가는, 이 아이들이 딱 그런 처지에 교육받지도 못하고 또 훈련받지 못하고 집도 그냥 거적대기 깔고 흙바닥에서 자고 화장실도 없고 이런 데서 살던 아이들이 정갈한 곳에서 또 실내에 모든 것이 다 갖춰지는 이런 곳에서 사는 것이 정말 훈련되지 않으면, 우리는 태어나면서 저절로 익숙해지는 그런 풍경이지만 그들에게는 신발을 벗고 안에도 뭐 신발을 신고 들어오고 또 맨발 벗은 발로 들어갔다 나왔다, 또 하여튼 우리의 청결의 상식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어떻게 참 이 아이들은 또 영어도 못하고 그러니까 이 말귀를 못 알아들으니까 참 힘들었지만 선생님들을 통역을 통해서 계속 아이들을 훈련 그렇게 시켰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곳에서 제가 가장 먼저 우선순위로 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기도를 했을 때 실제로 아이들을 돌보는 많은 시간들을 할애하는 것은 선교사들이기 때문에 저는 1년 후면 또 돌아가야 되고 또 어느 정도 그래서 소통이 되는 이 직원들에게 새벽 예배를 통해서 말씀으로 함께 이 일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눠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직원들이 선교사 훈련을 많게는 3년 또는 이제 1년을 봉사했던 그런 청년들이지만 아직 어린 나이지 않습니까? 22살, 23살, 25살, 27살. 그렇지만 우리나라의 그 나라의 또래 아이들보다는 훨씬 성숙한 그러한 청년들입니다. 그래서 어떤 책으로 할까 하다가 실제적인 정말 교훈이 가득한 우리 처지에 딱 맞는 세자녀 지도법을 가지고
아이들과 청년들과 함께 나눠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번역된 그 나라 말로 번역된 책이라는 것은 시대의 소망하고 그다음에 정로의 계단 이 두 개밖에 없어요. 나머지는 이제 스마트폰이 있는 청년들은 영어로 된 3M 메시지를 통해서 이제 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것을 그나마 스마트폰에 있는 청년 2명밖에 없어요. 그것도 선교지에 있을 때 본부에서 지원해 준 거고 3명은 또 없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메시지를 저기 복사를 해서 또 그 나라 말로 또 치체화라고 하거든요. 그 나라 다행히 구글에 치체화 번역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나라 말로 또 영어 보내고 그 나라 말로 보내고 해서 그 하루 동안에 읽게 합니다. 그래서 읽게 하면서 제가 청년들한테 숙제를 많이 내줬습니다. 일하는 것도 힘든데 불 떼서 밥을 하고 또 손으로 다 빨래를 하고 그다음에 청소를 하고 한 10분 되는 곳에서 가서 이제 그 먹을 것을 가지고 와서 요리를 하고 이런 것이 참 하루 종일 일해도 그 시간이 모자란데 제가 마음이 급했기 때문에 이것밖에 답이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청년들을 훈련시켜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으로 제가 기도하는 마음으로 요청했을 때 청년들이 흔쾌히 그렇게 하겠노라고 해서 그렇게 하루 동안에 그것을 읽고 그 다음날 새벽 예배 시간에 어떤 제가 요청을 했냐면요. 한 단락씩 한 챕터씩 내용을 요약하고 그다음에 그곳에서 가장 감명 깊은 구절들을 쓰고 그다음에 내 삶에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를 쓰고 마지막에 그 내용에 합당한 기도를 쓰고 결심을 쓰고 그래서 그 다음날 새벽 예배 때 그것을 모두가 돌아가면서 발표하게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87장까지 5개월에 걸쳐서 새벽 예배 동안에 그 새자녀 지도법을 다 이제 읽었는데요. 그래서 그렇게 한 권의 책을 읽고 나서 이제 파티를 열어줬습니다. 사람들을 초청을 해서 이들이 이제 간증을 하고 또 어떻게 삶이 변화됐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요. 2명의 청년들의 간증을 잠깐 요약을 해서 또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론이라는 여청년인데요. 저는 자녀 교육이라는 책을 통해서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나는 어머니로서 여기서 실제가 어머니가 아니고 이제 아이들 엄마로서 우리 아이들의 어머니로서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길을 가르쳐야 할 큰 책임이 있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자녀들을 가르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하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해야 함을 깨달았습니다. 이것이 내가 자녀들을 바르게 가르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또한 나는 자녀들을 돌보는 일에 매우 조심해야 한다는 것도 배웠습니다. 심판의 날에 자녀들의 모든 행동에 대해 내가 책임을 지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나의 사명을 결코 소홀히 해서는 안 됩니다. 나는 자녀를 양육할 때 인내하고 친절해야 한다는 것도 배웠습니다. 이 모든 과정이 나를 훈련하고 배우게 하는 거룩한 배움의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한다면 나는 자녀들에게 좋은 부모가 될 것이며 좋은 가정을 이루게 될 것이라 믿습니다. 영상 마지막 거 한번 볼까요? 거기에 우리 잠깐 그것을 소개하는 시간이 있는데요. 지금 벌 받고 있는 중입니다. 이 아이는 정말 말썽꾸러기거든요. 보내고 싶은 정도로. 근데 도저히 안 돼서. 네. 이 청년이 론이라는 청년입니다. 그래서 함께 음식을 제가 만들어서 함께 나누고 두 번째 청년 스테베리아라는 청년, 이 청년이 제일 나이 어립니다. 23살. 근데 참 믿음직스럽고 나중에 합류했지만 다른 엄마 역할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 청년이 훨씬 더 잘할 것 같다라는 판단이 섰기 때문에 바꿔서 지금 이 청년이 이제 엄마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자녀 교육이라는 책을 통해 내 삶을 크게 변화시킨 많은 것들을 배웠습니다. 나는 모든 일에서 하나님을 의지해야 한다는 것을 배웠고 특히 아이들을 양육하는 일에 있어서도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도록 기도해야 함을 배웠습니다. 하나님 없이 하는 모든 것은 헛되기 때문입니다. 또한 나는 내 자녀들을 하나님의 종으로 가르치고 하나님의 계명을 순종하며 언제나 예수님의 품성을 본받고 하나님을 진실되게 예배하며 항상 그분을 존경하고 믿도록 가르쳐야 한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나는 모든 일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웠고 이 책은 내가 혼자서 무엇이든 할 수 있다는 생각을 버리게 해 주었습니다. 이 책의 마지막 부분에서 이 사역의 끝에 우리가 상을 받게 될 것이라는 말씀을 발견했습니다. 심지어 아이들 또한 상을 받게 된다고 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나는 더욱 격려를 받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을 신뢰하며 성실하고 충성되게 일해야 한다는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나와 내 자녀들이 영생을 얻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것들은 내가 배운 것들 중 일부에 불과하지만 이 책은 내 삶을 크게 변화시켰습니다. 이렇게 간증을 하였습니다. 정말 신기하게도 제가 선교사들에게 요청한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해서 얼마 안 있다가 그에 관한 챕터를 읽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직원들에게 여러 가지 요청한 사항들이 있는데요. 아마 그들은 별 필요를 못 느꼈을 수도 있고 속으로는 왜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라는 그런 의문이 들었을 수도 있었을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예배를 통해서 말씀으로 배우게 되면서 제가 요구한 것들이 저 개인의 의견이나 또 문화와 습관의 차이를 생각하지 않는 무리한 요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요구하는 사항이라는 것을 알게 되면서 그들의 행동 수정이 더 능동적이 되고 또 빠르게 변화된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집안을 청결하게 유지하는 것, 그 사람들은 그냥 늘 흙바닥에서 생활했기 때문에 그냥 무조건 다 버립니다. 일단 땅에다 다 버리고, 그러니까 떨어지는 걸 별 신경 쓰지 않아요. 떨어진 건 절대 줍지 않고. 그래서 제가 떨어진 거를 얼른 주워서 먹으면 굉장히 그러니까 이상하게 생각을 합니다. 아까우니까 털어가지고 이제 후 불어가지고 이렇게 먹는데 그 사람들의 위생관념과 저희의 이제 위생관념이 이제 틀린 거죠. 그렇지만 그래서 청결하게 유지하는 것, 또 음식에 관한 것, 아이들에게 친절하게 대하게 하는 것, 또 절대 화내지 말라 아이들에게. 그리고 하여튼 여러 가지 것들, 또 안식일의 예배에서 아이들이 어떻게 그 예배에 참여해야 되는 것들, 또 그런 다양한 태도들을 이제 디테일하게 그 훈련하는 방법들을 세전의 지도법에 있는 것, 제 머릿속에 이제 있는 것들을 먼저 그때 요것이 지금은 필요하겠다라고 생각했던 것들을 먼저 이제 요청하고 이제 요구하고 이렇게 실천을 하고 있었는데 어김없이 며칠 있으면 그 내용이 와서 그것을 확증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고 어떻게 해야 할까요? 기도했을 때 주님께서 앞서 가시면서 길을 만들어주고 계셨음을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저도 이 책을 다시 읽으면서 제 자녀들을 또 하나님 말씀 안에서 키운다고 했지만 지금 되돌아보면 정말 너무 부족하고 또 부족한 깨달음도 적었고 또 깊은 회개와 자아 성찰 없이 아이들을 키운 것에 대해서 읽는 내내 또 다시 회개하게 되었고 다시 이제 살아있는 동안 이런 실수를 교훈 삼아서 더욱 자녀들을 위해서 더욱 기도하고 또 이 아이들처럼 미래 세대를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양육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또 나의 모든 것은 주님의 것이지만 제게 주신 모든 시간, 달란트, 재물을 더 많이 나누고 더 자주 나누어야겠다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또 그것을 실천할 수 있는 곳에 부르신 것을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시대의 소망 440페이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받은 모든 것, 그것이 교육이거나 품위이거나 품성의 고상함이거나 그리스도인 훈련이거나 혹은 신앙의 경험이거나 간에 이 모든 것으로 인해 우리보다 은혜를 적게 받은 자들에게 빚지고 있으므로 우리는 우리의 능력의 한도 내에서 그들을 위해서 봉사해야 한다. 우리가 강하다면 약한 자의 손을 붙잡아 주어야 한다. 네 번째로 영육 간의 저의 성장에 대해서 나누려고 합니다.
그곳에서 일하면서 정말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이랬을 것이다. 또 예수님의 그 고통과 인내가 이랬을 것이다. 또 그 모세의 마음도 조금 알게 되었고, 모든 지도자들의 마음, 또 특별히 또 우리 원장님의 또 마음도 조금을 좀 헤아려 보는 그런 시간이 있었습니다. 때때로 저도 의사를 바르게 전달한다고 생각했지만 문화적 차이도 있고 또 개인의 그런 그 도덕적인 그 개념의 차이, 또 우리나라랑 생각하는 것들이 또 많은 것들이 다른 것들이 정말 많더라고요. 그런 거로 인해서 오해와 또 그런 손해를 보는 일들이 이렇게 자주 저뿐만 아니라 그 모든 센터에 그런 일들이 발생하게 될 때 나는 어떻게 행동해야 하나 참 많이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어떤 분이 그곳에 와서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하더라고요. 내가 영어만 잘했다면 정말 내 입이 가만히 있지 않았을 것이라고. 저도 그런 동일한 심정이었습니다. 내가 한국말처럼 영어를 그렇게 잘했다면 정말 많은 실수를 했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그게 참 하나님의 은혜인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침묵을 하고 또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도 배은망덕한 나에게 끊임없이 인내로 지금까지 참아서 기다리고 계심을 생각하게 되고, 그럼 나는 완전한가? 그럼 나는 모든 것이 잘하고 있는가? 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그들은 10만 원에서 우리나라 돈으로 한 15만 원 정도의 한 달 월급을 받습니다. 저도 소정에 거기서 15만 원을 저도 그곳에서 월급을 받는데요. 과일이 없어요. 다 수입이고 모든 것이 하여튼 예를 들어서 휘발유 값이 3,500원입니다. 리터당. 그러니까 모든 것이 수입이고, 그러니까 주스 한 병을 살려고 해도 그 오리지널 주스 그 나라에서 9,000원 정도 하고 10,000원, 9,000원 정도 하고 1리터짜리 그 올리브유 있잖아요. 얼마인지 아세요? 9만 원. 사 먹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기서 가능하면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바리바리 이제 싸가지고 가는데, 견과류는 말할 것도 없고 모든 것이 너무 그 어려운 나라이기 때문에 모든 걸 수입으로 의존하고, 중국이나 인도 이런 데서 수입해 오더라도 뭐 부패한 나라니까 관세가 너무 많고 막 몇천 % 막 관세를 붙이고 이렇게 하니까 사실 생활비가, 그러니 그 15만으로 뭘 사겠습니까? 옥수수 조금, 그 콩 한 줌 이렇게 사서 매일매일 끼니를 그렇게 먹고, 어떨 때는 또 그것도 못 먹는 사람들이 시골에는 이제 허다한데, 그러니까 과일을 하나 먹을래도 너무 죄책감이 드는 거예요, 제가. 그리고 빵을 이제 통밀빵이 있거든요. 한 3,500원 정도 해요. 근데 제가 그래서 너무 이제 그 안식일 날 너무 수고도 많이 하고 그렇게 하기 때문에 직원들 좀 쉬게 하려고 이제 빵을 이제 사가지고 한 끼는 그렇게 빵과 또 두유도 그 나라에서도 팔아요. 그래서 두유와 그렇게 이제 그저 월급으로 그렇게 하는데, 그러니까 참 그렇지만 저도 먹고 살아야 되니까 너무 입맛이 없으니까 그런 과일들, 오렌지도 수입인데 이만한 거 하나에 2,000원씩, 사과 요만한 거 하나에 1,000원씩, 그것도 그 나라에서 나지 않는 거. 그 나라에서 나는 과일도 이제 먹기는 하지만 과일도 잘 없어요. 근데 오기 전에 다행히 망고 철이어갖고 이제 그린 망고가 막 이제 나오는 철이어서 아이들에게 망고 또 실컷 10,000원어치 사면 만큼 주거든요. 망고는 그 나라에서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실컷 이제 먹이게 하고, 그럴 때는 이제 정말 마음이, 저도 양심이 좀 이렇게 놓이면서 같이 막 이렇게 먹는데, 그런데 그렇게 튼튼하더라고요. 그 사람들 보면 막 왜 그런가 봤더니 콩을 정말 많이 먹습니다. 콩을 막 이만큼씩 먹어요. 청년들이 그 씨마라는 옥수수죽 하나 콩 이만큼씩 먹어요. 노동자들이 하루 일당 4,000원이거든요. 우리나라 돈으로 4,000원. 하루 종일 그 곡괭이 보셨죠? 연장인 그게 다예요. 그걸로 하루 종일 이제 기초를 하려면은 땅을 파야 되는데 그걸로 땅을 다 파봅니다. 몇십 명이 와서 이제, 그리고 다 구루마로 이렇게 올려요. 시멘트도 그렇고 그렇게 하는데, 콩을 진짜 많이 먹고
자연스럽게 그렇게 하니까 콩이 단백질이잖아요. 그러니까 근육을 만들려면 단백질이 필요하니까 그러니까 단백질 그 콩을 많이 먹고 그렇게 힘을 쓰고 하니까 그게 다 근육으로 저장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주 튼튼하게 그래서 하나님께서 또 이 사람들에게 맞는 그런 영양을 공급해 주시는구나 하면서 감사를 드렸습니다. 그런 이제 하나님께서 옳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것이기 때문에 기도하라고 하시면서 결코 화를 내거나 불평불만을 하면서 품성에 손해보는 일이 없게 하라고 그렇게 말을 못하는 대신에 생각으로 그런 내가 이렇게 해서 좀 더 절약하기 위해서 이제 조금 이제 배불러지니까 어떤 직원들은 좀 아끼지 않고 내 거 아니니까 공동체 생활 좀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있다 보면 내 거 아니니까 막 그런 것들을 이제 지적할 때 잘 받아들여지지 않고 이해를 못할 때 침묵을 하고 또 거기에 대해서 깊이 생각을 하게 되고 어떻게 해야 될까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셨습니다. 사실 제가 이곳에 있을 때 왠지 그런 기도가 되더라고요. 어떤 상황이 그곳에서 펼쳐질지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 제가 그곳에 절대 화내지 않게 해주세요. 기도를 여기서 계속 했거든요. 근데 정말 그렇게 화나는 일이 별로 없었어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이제 집중하게 어텐션을 하기 위해서 이제 큰 지팡이를 가지고 이제 좀 큰 목소리로 화난 목소리 아니고 그걸로 이렇게 좀 한 적은 있었지만 이렇게 어떤 상황이 돼도 그렇게 화가 안 나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그것도 하나님께 너무 감사를 드렸습니다. 시대소망 441페이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형제의 잘못을 시정하려고 할 때 그리스도의 영께서는 우리를 인도하여 될 수 있는 대로 그 자신의 형제들의 비난에서라도 그를 보호할 것이며 믿지 않는 세상의 비난에서는 더욱 그리하실 것이다. 우리 자신도 실수함으로 그리스도의 긍휼과 사유하심이 필요하다. 그분께서 우리를 대접해 주시기를 바라는 대로 우리도 피차간에 대접하라고 그분께서는 분부하신다. 이제 마치면서요. 저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의해서 제게 있는 아주 작은 것을 가지고 나누러 갔지만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더 큰 것을 주셨습니다. 더 계속 회개하게 하는 그런 선물과 또 인내와 기쁨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 삶이 그곳에 있는 동안 더 풍요로워지고 또 가치 있고 의미 있는 그런 삶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마치면서요. 모든 것의 주인 되시는 우리 하나님과 또 저의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또 늘 저에게 바른 길로 인도하시는 성령님께 영광과 찬송을 돌리면서 말라위 1차 선교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고마우신 우리들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먼저 주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불러주시고 택하여 주시고 주님의 사업에 동참할 수 있도록 동역자 삼아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는 너무 많은 것들을 누리고 너무 많은 것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평안한 때에 우리가 어떻게 환난을 대비할 수 있을까요? 말씀처럼 내가 가진 것으로 나눠주기를 계속하고 주의 말씀과 기도로 매일에 주어진 삶을 충실히 살아간다면 그러한 준비가 이루어질 줄을 믿습니다. 아버지, 우리에게 주신 이 진정한 진리를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우매함으로 거절하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와 같은 사랑과 은혜와 열정으로 믿지 아니하고 믿는다 할지라도 참 신앙 안에 있지 못하는 참 진리 안에 있지 못하는 그들에게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나타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안식일 주께서 주시는 참 평안을 맛보며 평안한 쉼을 얻도록 축복하여 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